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제 오후에 그리고 다음에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좀 까다로운 본문을 살펴서 그 의미를 살피는 또 일종의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육체에 주신 가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란 무엇이며 왜 주어졌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절부터 이제 보면 바울이 그가 계시를 받았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14년 전에 2절에 나타나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입으로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신비 체험을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신비 체험을 많이 자랑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잠시 말을 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믿기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학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거를 제가 날마다 안 읽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일주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4장 8절 그러면은 그걸 적어놨어요. 여호수아 4장 8절 다음 날 일어나면 또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9절 그러면은 적다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39절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절 이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구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의 구절을 받고 제가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절을 하나하나씩 토요일 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히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 기도 제목에 너무나 정확한 그 말씀의 은혜로 5구절이 다 연결되어서 제게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시간에 체험을 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 후로부터는 제가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응답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숙하고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리고 열심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 맛보기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다메섹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했죠? 했던 분들도 있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거나 방언을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주의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져 가서 거기에서 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면 죄를 덜 짓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더 성령 충만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 같은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은 즉각적으로 교만이 그 마음에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나는 봤고, 다른 사람은 가보지 못했던 셋째 하늘을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과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은혜와 권능과 영광이 내게 주어져 있다라고 그는 굳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 생활 더 잘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제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하고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의 말이, 내가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내 자신은 관리가 되는데 주변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협조 안 해주고 남편도 협조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은혜 받고 말씀에 제대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면은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오히려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고 회방 놓는 사람이 나타나고, 오늘 바울은 뭔가 하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교만이 그 속에 싹트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가시를 왜 주셨습니까? 여기 7절을 보시면 7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이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가 주어진 것은 지나친 만족감과 교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구절을, 우리가 이 육체의 가시를 논함에 있어서 이 가시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줬고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7절을 가만히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준 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사탄이 줬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자, 그런데 밑에 왜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여 자랑하고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상한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사탄의 사자라고 여기에 같은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는 잘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마귀 사탄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죠? 욥기를 우리가 가보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이제 천상의 그 법정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욥을 쳐서 건드려 보면 그의 본질이 실력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기지만 말고 그를 한번 쳐봐라 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두 개 같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마귀도 작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똑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를 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꿰고 유대 아주 그 빌라도를 현혹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도 예수님의 십자가고 마귀의 목적도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미가 다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멸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도가 깨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인 반면에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전혀 다를 수 있고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사탄이 해당되는 그 마귀의 사탄의
사자를 바울의 육체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좋지 못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가 그 속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의도에 바쁩니다. 마귀 사탄은요, 귀신은요, 다른 목적으로,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를 해하려고,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잘못되게 하려고, 해하려고 온갖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그 백성이 잘 되도록 안내하고 결국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사단과 마귀와 인생과 여러 걸로 흔들고 괴롭히고 도망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감옥으로 가게 만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시는가 하면 마귀는 요셉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셉을 세워가는 일들로 나타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통 정리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과시가 아닙니다. 육체의 과시입니다. 육체에 주신 가시입니다. 근데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목이 잘린 원수의 머리를 꽂아 놓기 위해서 세워놓은 날카로운 막대기입니다. 끔찍한 표현이죠. 목 잘린 원수를 꽂아 놓기 위해서 세워놓은 뾰족한 막대기, 그게 원래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커다란 못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에 이런 끔찍하고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종종 무력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꼼짝도 못하는 어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수시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 바울이 엄살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살을 안 부리는 사람이 아프다 이러면은 심각한 거죠. 근데 엄살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이나 이런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면 바울은요, 고난에 강했습니다. 웬만한 거 가지고 엄살 안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할 때에 그 가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아픔이고 그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뭡니까? 7절을 보시면은 나를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를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쳤다는 걸 뭔가 하면 주먹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쳤다는 것은 딱 한 번 쳤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간질이나 어떤 공황장애나 특정한 어떤 문제가 순간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불쑥불쑥 내게 이 일들이 정기적으로 다가오고 지금 바울은 그 고통과 스트레스를 눈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가시가 작동하면 나는 진짜
꼼짝도 못하고 그 가시에 내가 박혀서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나를 치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바울은 3번 8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3번만 간구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가 그 육체의 가시의 아픔을 느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아픔을 느끼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지만은 또 생기는, 그러니까 3번의 연속으로 아픔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그가 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마치 뭔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하시죠? 3번 같은 것으로 기도하십니다. 3번 동일하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결과가 뭐죠? 우리 주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이거는요 2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몸에 주어진 가시, 내 피부에, 내 속에, 내 몸에 주어진 질병이나 아픔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육체를 따라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가시, 내 본성의 가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몸에 주님이 가시를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타락한 본성에 내가 진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트라우마나 중독이나 이런 게 내 속에 있었다라고 이 2가지로 크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그러면 이 육체 가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통적인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육신의 본능이라고 봐서 어떤 분들은 바울의 성적인 음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지만 남성들 또 여성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해를 하겠지만은 우리 육신에게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게 다소 간에 있고,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욕망이 그의 거룩한 사도의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서 지금 해결이 100% 안 되었다, 그게 그의 삶의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성적인 욕망이나 음욕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사람이 독차할 수 없으면은 결혼을 해라. 그리고 혼자 지낼 수 있으면은 혼자 지내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는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끊임없이 성적인 욕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보는 것은 어색한 일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신의 은사를 그가 자랑까지 했던 바울로서 육체에 주어진 가시가 끊임없는 성적인 욕망이라고 보는 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육체의 가시를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불안과 염려라고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염려와 불안으로 스트레스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황 장애를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다. 그때는 병명이 정확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남모르는 압박감과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나 몇 가지 그런 진단명이 가능한 것들이 그의 삶에 수시로 찾아왔을 것이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은 디도의 소식을 듣기 전에 그 마음에 근심이 컸다 이렇게 말하고 눌리는 것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니까 바울이 우울증과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공황장애가 그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물론 낙심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가 우울한 마음을 느꼈기도 했겠지만은 낙심과 우울증이 그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를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그의 내면의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뭔가 하면 이게 꽤 많이 알려진 견해고 유명한 그 4세기의 설교자 황금의 입이라고 알려져 있는 크리소스톰이 주장했던 건데, 그의 말을 따르면 육체 가시는 뭔가 하면 몸 안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그를 괴롭혔던 주변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 여러 과격 유대주의자들과 여러 교회의 이상한 사람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바울의 외모를 지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가 그것 때문에 항상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면서도 그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주 그럴듯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사탄이라는 그 용어가 원수라는 개념도 히브리에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탄의 사자라는 것은 원수의 집합적인 무리들이 내 인생 가운데 사역 현장에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내 옆에 있었고 나를 힘들게 했다. 바울은 이들과 씨름했고 감옥에 가두고 바울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11장에 가보면 바울은 그들을 그 대적자들을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원수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아주 그럴듯하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분명합니다. 이 반론에 몇 가지 반론을 해보자면, 여기 7절에 나타난 사탄의 사자 그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단수입니다. 단수. 사탄의 사자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나 여러 경우가 아니라 내 육체에 주신 단 하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외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견해가 잘못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뭔가 하면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모든 일들에 시달리면서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한다고 하는 평범한 일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게 평생의 스트레스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표현과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AD 55년, 56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경험한 것은 12장 2절을 보면은 AD 55년, 56년으로부터 해서 14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라는 것은 이게 몇 년인가 하면 AD 41년, 42년 정도의 이 가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14년 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의 회심으로부터 8년이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법이 됩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로부터 해서 가시가 주어진 기간은 14년 전이고 그 14년 전은 뭔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8년 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울은 그 고난이 회심 직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자, 공격자, 괴롭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가 회심하고 난 바로 그 직후부터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4년 전, 그러니까 회심 후 8년 후에 육체에 생긴 가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울을 괴롭혔던 원수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뭐가 아닙니까? 성적인 음욕으로서 내 육신에 있는 본능의 끊임없는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고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우울감과 그런 어떤 공황장애나 이런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외부의 대적자들, 공격자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본문은.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당연히 그의 육체에 주어진 고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육체에 주어진 고통, 지병 이런 거라고 많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는 같이 일맥상통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적인 고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근거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언어 장애가 아닐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말이 듣기 힘들다, 표현이 어눌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언어 장애 또는 말을 더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데 바울이 언어 장애를 가졌다면 그것은 어릴 때부터 가졌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14년 전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견해들을 말합니다. 간질, 말라리아, 담석, 신장결석, 통풍, 청각장애, 치아감염, 류마티즘, 귀병, 두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나병 종류를 다 나열하지만은 우리가 그 구체적으로 바울의 육체에 주어진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빛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경험하는 중에 눈이 멀어졌습니다.
눈이 멀어지고 볼 수 없는 중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와 주님과 씨름하다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은 결론이 뭐죠? 나중에 그게 환도 뼈가 침을 당하여서 그가 절면서 가더라라고 그 결론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 그 주님이 만나주신 이후에 눈에 문제가 생겼고, 결국 다른 데 보면은 그가 이제 안병이, 눈에 문제가 생겨서 그가 큰 글씨로 쓰는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 봐서 그가 이제 안과의 질병 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지만은,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유혹이 생기는가 하면 교만해질 유혹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뭔가 하면 사탄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사라지면, 내 자녀만 협조를 해주면, 내 주변에 이런 문제만 없으면은 나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3번이고 30번이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다. 왜? 내가 그 기도 들어주면 너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결핍을 주시고 힘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상하게 이 부분은 풀리지 않도록 주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게 없는 것, 내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결핍과 한계마저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수단일 수 있음을 주님